할렐루야. 1월 넷째 주 주일에 우리 주은혜 가족분들께 문안드립니다. 2021년 새해 인사를 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월이 한 주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소망을 둘 만한 소식이 있었나 한번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유일한 소망이신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는 우리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1월 넷째 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하나님, 이 세상이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에 마음을 두고 있지만 오늘 이 예배가 나의 소망이 주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는 예배 되게 하시고 유일한 바람이 오늘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Lord, I lift your name on high. Lord, I love to sing your praises. I'm so glad you're in my life. I'm so glad you came to save us, save us. You came from heaven to earth to show the way, from the earth to the cross, my debt to pay, from the cross to the grave, from the grave to the sky. Lord, I lift your name on high. Yeah, yeah. Lord, I lift your name on high. Lord, I love to sing your praises. I'm so glad you're in my life. I'm so glad you came to save us, save us. You came from heaven to earth to show the way, from the earth to the cross, my debt to pay, from the cross to the grave, from the grave to the sky. Lord, I lift your name on high. You came from heaven to earth to show the way, from the earth to the cross, my debt to pay, from the cross to the grave, from the grave to the sky. Lord, I lift your name on high. Lord, I lift your name on high. Oh, Lord, I lift your name on 우리 다 함께 찬송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어린아이
함께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주와 함께 걸어가는 그 한 걸음을 확인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 있으면 어린아이 같고 미련하고 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면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생명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우리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의 가정과 그 개개인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오늘 생명길로 걸어가는 주님과의 동행을 확인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주님이 없이 한 걸음 한 걸음을 너무 성큼성큼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가 한 걸음을 주께 맡기는 예배 되게 해주십시오. 그 한 걸음을 주께 의지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한 걸음을 주님께 의지하며 나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 이곳에 임하셔서 함께 주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우리의 예배드리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주의 영광의 얼굴을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모든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모든 것이 떠나는 주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내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내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 세대 가운데 수많은 소식 속에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평안이 전해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소란스럽게 하고 요동치게 만드는 거스르는 이 세대의 소식만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 이 예배가 주의 영광을 보는 예배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잠잠히 무릎 꿇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오늘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오늘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나오는 자들마다 그 영광 앞에 내 모든 어둠이 떠나는 하나님 그 영광 앞에 머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비춰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주님을 아버지라 온전히 부르는 예배와 감격이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며 매일 한 걸음 한 걸음을 쉽지 않고 미련하고 약한 걸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에게 예수님 오늘 임재하셔서 주 예수님과 다시금 날마다 동행하는 은혜가 회복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험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주님과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 다시 오심을 늘 사모하며 매일매일의 걸음걸음을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지에서 복음의 신을 신고 날마다 걸어가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에녹과 동행하셨던 것처럼 동행해 주시고 그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복음이 역사하는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 분별함에 서 있는 우리 주은혜 가족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눈을 들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주님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감사의 헌물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드리는 가정들마다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상황을 압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Here is a dark room. Imagine this is our heart. Bible says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In darkness of our heart, we think and make all kinds of sinful things like lies, complaining, hates, and jealousies, and so on and on. But the good news is God is light, and there is no darkness in him at all. God shines and reveals our heart, just as we are, not to forsake us, but to save us, and draw us close to him. Jacob ran away from his brother Esau. He cheated his father and brother to take blessings belonging to the first son. God led him to Haran, his uncle Laban's home. Laban had 2 daughters. First one is Leah and second one is Rachel. Jacob loved Rachel so much and wanted to marry her. Laban promised Jacob to marry Rachel if Jacob would work for him 7 years. So Jacob took care of Laban's flocks for 7 years very well. Finally, on the very night of the wedding day, Laban played a naughty trick on Jacob. Oh, Rachel, it's so dark in here. I can't even see you. Can you see me? Oh, I love you, Rachel. I waited so long. I worked so hard for you for the last 7 years. How come you're so quiet? Can you say anything to me? Oh yes, I love you too, Jacob. Oh, it's a good morning. Hello, God. Good morning, Jesus. Good morning, Heavenly Father. Good morning, Holy Spirit. It's a wonderful morning. Thank you for honeymoon, first night. Oh, let me see my beautiful Rachel. Oh my God, who are you? You are not Rachel. Uncle Raven, you tricked me. You lied to me. Oh. Uncle Raven, I'm so mad. You lied to me. You tricked me into this 7 years of hard work. And you give me Leah, the woman that I don't even want. I don't even want to marry her. Oh, you are a liar. Oh, don't worry, Jacob. You can still have Rachel as your wife. Just work 7 more years for me. 7 more years? That's not fair. But what option do I have? I love Rachel so much. Okay, I'll do that. Would Jacob now understand how his brother Esau felt when Jacob cheated? Would Jacob have a chance to say sorry to his brother and make peace with him? 1 John chapter 1 verse 7 says, "If we are living in the light, as God is in the light, then we have fellowship with each other, and the blood of Jesus his Son cleanses us from all sin." Jesus, thank you so much. You are the light, and your words shine our hearts every day and every moment. So faithfully, you reveal our thoughts and acts done in the darkness. We want to be honest before you and faithfully confess our sins to you, and we want to recover close fellowship with you. Lord, as you called us to be, we want to live a life full of joy and thanks to you, and also bless others in your name. We pray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Amen. 이번 주 칠드런 스토리를 섬겨주신 우리 용용진 김혜경 집사님 그리고 은하원수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9장을 전체적으로 나누게 될 텐데 한 구절만 먼저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2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0세가 넘도록 어머니의 영향력 아래서 살았던 야곱이 그의 인생 가운데 처음으로 홀로 된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혼자의 외로움과 고단함 속에 있는 그때 그의 인생에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야곱은 그 이름이 뜻하는 것처럼 누군가의 발 뒤꿈치를 잡아야만 사랑을 받고 치열하게 경쟁하며
누군가에게 있는 축복을 빼앗아야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베델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건을 내가 미처 몰랐다는 고백을 가지면서 그는 분명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하나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지난주에 우리 11조 서원을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후에 베델에서 하란까지의 거리가 대략 800km 정도 되는데 이 거리는 한 달 이상 걸어야 하는 거리입니다. 그러나 이 길을 이전보다 힘들게 걷지 않았을 거라는 묵상이 되었습니다. 처음 3일은 너무나 힘들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것이라는 묵상이 되었어요. 그는 계속 기도하며 걷게 되지 않았을까요? 다른 사람과 동행하는 것도 아니니까 계속 하나님께 물으며 동행하게 되었겠죠. 늘 나와 함께 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몰랐네요. 그러면서 소소하게 하나님께 대화를 하며 걸었을지 모릅니다. 오늘은 누구를 만나 은혜를 경험하며 오늘은 어디서 잘까요? 이렇게 물으면서 걸어가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참으로 특별한 경험들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 단기 선교를 가보신 분들은 경험해 보셨던 것들인데 누구를 만나고 어디서 자야 하는가 계속 기도해야만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여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게 되면서 선교를 통해 만나는 하나님을 잊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또 선교를 나가고 또 선교를 나가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선교를 가야만 경험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주님과의 동행 일기를 우리가 매일 써보기를 강권해 드립니다. 하루를 마치기 전에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돌아봄과 회개가 한번 써보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면 그것에 대한 감사하며 쓰는 간증을 한번 짧게라도 써보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질문하고 도전하는 것을 짧게라도 매일 기록해 보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가를 매일 경험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야곱도 800km의 여정을 한 달 넘게 걸어가면서 이 시간을 보내고 하란에 다다랐을 때도 순적하게 삼촌 라반의 집을 찾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 우물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 있는 목동들에게 야곱이 물어봅니다. 자신의 삼촌 라반을 아는지. 근데 그들이 정말 그 삼촌을 잘 알고 있었고 때마침 그때 삼촌 라반의 딸 라헬이 양을 이끌고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연인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밍 속에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세가 갈대 상자에 떠내려가다가 이집트 공주에게 픽업되는 것도 우연 같지만 다 하나님의 타이밍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온 야곱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속으로 고백하면서 라헬과 입 맞추고 자신이 누군지를 알리자 삼촌 라반이 90년 전에 떠났던 여동생 리브가의 아들이라는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맞이합니다.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곱은 먼 길을 떠나온 여독을 풀고 자연스럽게 그곳의 일들을 돕게 되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사냥하는 것보다 가축을 돌보고 어머니와 장막의 일을 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목축일을 잘 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삼촌 라반이 야곱이 일하는 것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를 합니다. 그냥 일하지 말고 내가 너와 품삯을 정하자. 그랬더니 야곱은 삼촌 집에 돈을 벌러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당부한 것처럼 근본이 같은 삼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러 온 것이기에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자신에게 아내로 달라는 조건으로 7년을 일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라반은 그 시기에 결혼 지참금으로 통용되는 돈들이 남자들이 주로 가져와야 되는 돈들이 대략 2년에서 3년의 품삯이었다고 볼 때 7년을 일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이익이 되는 거죠. 마다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야곱이 라헬을 선택한 조건을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17절 보시면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즉 눈매가 부드러웠다라는 건 레아는 좀 착하게 생겼던 것 같고 예쁘진 않았던 것 같고, 라헬은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몸매도 좋았다고 성경이 이렇게 다이렉트로 표현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표현하죠. 창세기 29장 18절에서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그래서 그는 제가 7년 동안 외삼촌 일을 해드릴 터이니 그때에 가서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했다. 야곱은 착하게 생긴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좋게 여겨서 라헬을 사랑하고 선택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선택한 것, 이것은 지극히 모든 남자들이 동의할 겁니다. 본능적이고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곱고 아리따운 여자에게 마음이 가는 것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델에서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게 당연한 건데, 이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한 번은 먼저 물어봤어야 되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처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을 기도 없이 선택합니다. 800km를 걸어올 때 나와 늘 함께 하시는데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과 동행했었는데, 이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그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삼촌네 집에서 편안하게 있으면서 주님과의 동행이 없이 눈에 좋은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실 야곱을 욕할 게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죠.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31장 16절에 보시면,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즉 모세는 이제 하늘나라로 간다는 겁니다. 조상들의 묘에 묻힐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 땅이 뭡니까? 약속의 땅. 적과 후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음란이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하나님이 지금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인데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우리말 표현을 한다면 너 등 따시고 배불러지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의 우선순위에서 뒷전이 된다라는 걸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잘 아시면서도 이런 환경과 안락한 땅을 허락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뭐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해서 그러신 게 아닐까. 그래도 한 명이라도, 혹시나 한 명이라도 제대로 하나님을, 아무리 등 따시고 배불러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 그 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시는 거 아닐까. 야곱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800km의 여정에서 얼마나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선택하며 걸었겠습니까? 그런데 삼촌 집에서 조금 편안해지면서 이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자 지극히 눈에 보이는 위주로만 결정합니다. 이걸 욕할 것도 못 됩니다. 이건 당연히 인간의 본능이니까. 그러나 무언가를 우리가 선택할 때 눈에 보기에 좋은 것으로만 선택하게 된다면 항상 그 선택은 우리에게 후회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연약함을 가진 사람의 믿음의 조상 야곱이고, 이러한 사람이 이 시대의 대안으로 선 사람이라고 봤을 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간사함과 다를 바 없는 야곱을 통해서 어떤 부분에서는 위로를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두 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성경도 그렇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고난의 때에, 역경의 때에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그러나 안락하고 안정을 가지게 되면 항상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죠. 지금 라반은 당연히 그 시기에 결혼 지참금으로 신랑들이 가져오는 돈보다 훨씬 이익이 되는 거래를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야곱과 라헬이 우물가에서 만난 사건을 앞서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통해서만 봐도 라반은 상당히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라헬을 양을 몰고 우물로 보내는
그 이유는 라반의 고도에 계산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라반에게 아들들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창세기 31장에 보면 아들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들들이 있는데 왜 라헬 그 딸에게 양을 몰고 가게 하는가? 라헬이 미모가 무척 뛰어난 것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상당히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양을 끌고 가면 그 지역의 목동들이 알아서 라반의 양들에게 물을 먹여주는 것이죠. 이걸 경험하니까 라반은 굳이 힘들게 우리 아들들이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자신의 자녀들의 신변보다 재산을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라반입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극히 계산적으로 대합니다. 야곱은 자신이 그래도 계산이 빠르고 나름 똑똑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항상 계산이 빠르고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 것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보다 한 수 위의 사람을 꼭 만나게 됩니다. 라반은 야곱보다 한 수 위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기에 야곱도 걸려든 것이죠. 그래서 800km의 광야를 걸을 때와는 달리 등 따시고 배불러진 야곱은 눈에 보이는 대로 라헬을 선택하고 그 목적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이런 야곱을 우리가 욕할 수가 없죠. 우리도 똑같으니까. 그래서 결국 야곱은 7년을 담보로 라헬을 요구하고 그 시간을 이렇게 보냈다고 표현합니다. 창세기 29장 20절에서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으려고 7년 동안이나 일을 하였지만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이라는 세월을 마치 며칠같이 느꼈다. 사랑이 깊었기에 그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갔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부분에서 야곱의 성향이 어떤 사람인지를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야곱은 평안하고 양보를 하면서 살았던 자기 아버지 이삭과는 달리 목표지향적이고 주도적인 사람입니다. 목표지향적이고 주도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목표가 생기면 그것을 위해서 시간이 쓰여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루하게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사람은 타고난 성향은 후천적인 것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기본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어준 성향일 수도 있죠. 야곱에게. 그런데 이 야곱은 하나님께 이러한 성격의 야곱은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의 계획을 온전히 맡기는데 훨씬 더 오래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뱀처럼 지혜롭기는 쉬운데 비둘기처럼 순결하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주도적인 내 자아 때문에. 7년을 며칠같이 보낸 야곱이 드디어 아내를 맞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9장 21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야곱의 이 표현이 약간 좀 당돌한 느낌이죠.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근데 이게 히브리어 원어 표현으로 보면 아하브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명령형입니다. 더 심한 말입니다. 사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지금 라반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 아내를 주란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강력한 표현을 썼는가 야곱이. 라반과 야곱 중에서 누가 7년을 정확하게 셌겠습니까? 당연히 야곱이 정확하게 7년을 셌겠죠. 근데 7년이 지나서 한참이 됐는데도 라반은 아이를 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기다리다가 강력하게 말하는 거죠. 라반은 계산적이고 목표지향적인 야곱보다 한 수 더 위에 계산적이고 목표지향적인 사람입니다. 처음에 라반이 야곱을 맞이하는데 얼마나 친절합니까? 삼촌 집에서 그냥 일하고 있는 야곱에게 몫을 정하라고 월급을 정하라고 일하라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친절하고 계산이 정확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라반은 늘 친절과 베품에 목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무언가를 베풀고 계산하는 사람이에요. 친절과 베품에 계산이 있는 사람들과는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계속 유지해 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민 생활 속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왔을 때 제일 잘해주었던 사람과 계속 좋은 관계를 갖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친절의 목적이 있을 때, 베품의 목적이 있을 때 관계가 불편해집니다. 이렇게 계산한적인 라반이 야곱의 말을 딱 듣습니다. 그리고 동네 잔치를 베풀면서 결혼 잔치를 해줍니다. 야곱은 이게 몇 년을 기다려요? 7년 넘게 기다린 거 아닙니까? 잔치의 기쁨을 만끽하고 첫날 밤을 보냅니다.
그런데 고대하던 첫날 밤을 보내고 눈을 떠서 아침에 보았는데 이 무슨 일입니까? 자기가 고대하고 기다렸던 아름다운 라헬이 아니라 라헬의 언니 레아가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뭐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같이 밤에 자는데 그걸 모를까? 라는 의심이 들 수도 있지만 그 시기는 사실 지금처럼 전기가 있는 시기도 아니었고 그날 첫날 밤에 말을 많이 하는 그런 문화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깜짝 놀라며 배신감과 분노가 가득해서 삼촌 라반에게 따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미 자신의 생각 속에서 계산하고 있었던 라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9장 25절에 아침이 되어서 야곱이 눈을 떠보니 레아가 아닌가.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외삼촌께서 저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제가 그동안 라헬에게 장가를 들려고 외삼촌 일을 해드린 것이 아닙니까? 근데 외삼촌께서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그러자 창세기 29장 26절에서 라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반이 대답하였다. 큰 딸을 두고서 작은 딸부터 시집 보내는 것은 이 고장의 법이 아닐세.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이 얘기를 들었다면 어떨까요? 이 어이없고 황당한 말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진작에 7년 전에 이야기했어야지.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으로 봐서 라반은 이미 7년 전부터 다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이 황당한 대답에 야곱은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내가 당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자기는 지금 언니를 동생으로 속인 것에 사기를 당했는데 그것에 분노하다가 야곱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자신은 동생이 형인 척 장자의 축복을 속여서 빼앗았던 일에 대해서 돌이켜보는 순간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늘 자기중심적이었던 야곱은 에서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저는 이것을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의 개념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깨우침을 주기 위한 사건으로 해석하는 게 더 합당하다고 봅니다. 속아봐야만 속임당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도 없이 선택한 삶의 허무함도 경험하는 것이죠. 계산과 속임수에 있어서 한참 한수위였던 라반은 붕괴하고 있는 야곱에게 타협책을 제시합니다. 창세기 29장 27절인데요. 그러니 이래 동안 초래 기간을 채우게. 그런 다음에 작은 아이도 자네에게 주겠네. 그 대신에 자네는 또 7년 동안 내가 맡기는 일을 해야 되네. 즉 라헬도 주겠다는 겁니다. 이 시기 지역의 결혼 문화는 있는 집안이면 좀 결혼식을 대략 7일 정도 했답니다. 그 7일 정도를 기간을 채우라고 말하는 겁니다. 잔치 7일을 하는 이 7일 동안 동네 잔치를 마무리하고 그러면 내가 라헬을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이번에는 라헬을 선불로 먼저 주니까 7년 더 무임금으로 일하라는 거죠. 지극히 계산적인 라반이 동네 잔치를 할 때부터 이미 다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앞에서 결혼잔치를 했으니 무르지도 못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결혼시켰기 때문에 결국 야곱은 그것을 수긍할 수밖에 없고 그 이후에 7일 후에 라헬을 준다고 하면 결국 그것을 받아들일 걸 이미 알았다는 거죠. 그럼 7일 후에 라헬을 주지 않았습니까? 라헬도 결혼하는 거잖아요. 근데 라헬을 줄 때는 잔치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잔치를 하지 않습니다. 국물도 없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잔치 같은 것도 하지 않습니다. 쓸데없는데 돈을 쓰지 않죠. 만약 야곱이 레아를 얻을 거였다면 7년까지 일했을까요? 7년 일을 안 하죠. 이것까지 다 계산한 사람이 라반입니다. 자신의 딸을 둘을 한꺼번에 해결하면서 딸들이 한 남편을 섬기면 어떤 갈등과 어떤 대접을 받게 될 것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자식도 수지타산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죠. 결국 대단히 목적지향적이고 계산적인 라반에게 야곱은 철저하게 이용당합니다. 즉 거짓으로 도망자가 됐던 이 야곱은 거짓에 당하고 야망으로 달렸던 그 길은 야망에 당하는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실패는 계속 야곱의 선택에 의해서 시작되는 겁니다.
어머니의 잘못된 언약에 대한 해석을 받아들임으로 아버지를 속이는 선택을 한 결과 도망자가 되었고, 라헬의 곱고 아리따움에만 마음이 빼앗겨서 선택한 결과 또 이용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선택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말 한마디를 하는 것도 나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그 선택의 순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기도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은 이삭의 배필을 찾을 때 가장 먼저 한 게 무엇인지 압니까?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종이었던 엘리에셀은 자기 아버지 이삭의 배필을 찾을 때 가장 먼저 한 게 이겁니다. 창세기 24장 12절. 그는 기도하였다. 주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오늘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아브라함의 종이 선택의 순간이 오기 전에 먼저 기도를 준비하죠. 그 다음에 창세기 24장 14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그 가운데 한 소녀에게 물동이를 기울여서 물을 한 모금 마실 수 있게 해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소녀가 드십시오.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 하고 말하면 그가 바로 주님께서 주님의 종 이삭의 아내로 정하신 여인인 줄로 알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주님께서 저의 주인에게 은총을 베푸신 줄 알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대단히 디테일하고 세세하게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게 하나님이 주신 여인인 줄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낙타에게도 주겠다고 하는 여인을 찾은 이유는 주변을 돌보고 배려심이 깊은 사람을 찾기 위한 기도의 제목일 수 있겠죠. 아름답고 곱고 아름다운 여인을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하나도 없습니다. 배려심이 많고 주변을 돌보는 사람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4장 15절에서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를 하자 기도를 미처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다. 그의 아버지는 부두엘이고 할머니는 밀가이다. 밀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로서 아브라함에게는 제수뿔이 되는 사람이다. 기도를 미처 마치기도 전에 이 표현이 참 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으로 리브가를 보내시는데 이 표현이 기도를 미처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기도의 은혜를 꼭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응답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체험해 보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왜 이런 것을 경험하지 못할까? 기도를 디테일하고 그리고 기도를 세세하게 매일 하지 않거나 기도가 늘 우선순위에 있지 않기 때문일 수 있는 겁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주은혜 가족분들에게 주님과의 동행 일기를 이제 매일 정말 강권해서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거를 해본 사람만이 알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 아브라함 종 엘리에셀이 우물가에 온 한 소녀에게 물 좀 마시게 해달라고 합니다. 리브가죠. 근데 소녀는 이렇게 물을 마시게 하고 나서 제가 물을 더 길어다가 낙타들에게도 실컷 마시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라고 말하죠. 즉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한 그대로 응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한 그대로 응답이 됐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종은 바로 반응을 할 수 있었지만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선택할 때의 태도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기도 응답에 대해서 성급한 결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더 신중하게 한 번 더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내가 기도한 그대로 응답됐으니까 바로 기도 응답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거기서 한 번 더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종은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그래서 24장 21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죠. 그렇게 하는 동안에 노인은 이번 여행길에서 주님께서 모든 일을 과연 잘 되게 하여 주시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알려고 그 소녀를 말없이 묵묵히 지켜보며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게 기도 응답에 대해서 중요한 태도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종 엘리에셀이 한 번 더 묻습니다. 뉘덱 따님입니까? 그 집에서 하룻밤 묵어도 되겠습니까? 물어보자 창세기 24장 24절에서 소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소녀가 노인에게 대답하였다. 저의 아버지는 함자가 부두엘이고 할머니는 함자가 밀가이고 할아버지는 함자가 나홀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부탁했던 그 동생 나홀의 집안의 딸임을 확인하게 되죠. 그때서야 할렐루야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24장 27절에서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주인에게 주님의 인자와 성실을 끊지 않으셨으며 주님께서 저에게를 잘 인도하여 주셔서 나의 주인의 동생의 집에 무사히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고 찬양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이렇게 디테일한 주님과의 기도의 동행을 하고 그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늘 무언가를 선택하는 기로에 있을 때 작은 것에서부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기도하시고 고민하시는 우리 주은혜 가족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결혼하는 청년들이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결혼하게 되는데 이러한 기도의 응답으로 만날 수 있기를 마음 모아 우선순위로 기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뱀처럼 지혜롭고 그 다음에 비둘기처럼 순결한 결정을 하는 중요한 행동인 겁니다. 무엇보다도 외모를 보는 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성적으로 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배필을 만나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혼뿐만 아니라 이리가 판을 치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데 기도로 목자 되신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만 이 세대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야곱은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이런 기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 선택의 결과 무려 14년 동안 이용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이용당하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창세기 29장 30절을 보시면 야곱이 라헬과 동침하였다.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그는 또다시 7년 동안을 라반의 일을 하였다. 누구나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 강하게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건 절대 안 돼. 나는 이건 절대 못해. 나는 너가 너무 좋아. 나는 저 사람이 정말 싫어. 이게 너무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편애가 가져오는 또 하나의 성향인 겁니다. 야곱도 아버지의 편애로 마음에 상함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똑같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 30절에서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고 3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는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다. 라헬은 임신을 하지 못하였어. 레아가 사랑을 받지 못하였고 라헬은 더 사랑했다. 이런 표현인 것 같은데 레아는 사랑받지 못했다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의 사내라는 뜻은 사랑받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증오했다라는 의미예요. 증오했다, 미워했다라는 의미예요. 즉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하고 레아를 덜 사랑한 게 아니라 편애를 너무 대놓고 했다는 거예요. 라헬은 더 사랑하고 레아는 증오하고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레아를 온전히 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시는지 다시 창세기 29장 31절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레아의 태아를 열어주었다. 여기서 보셨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주목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초점을 맞췄다는 겁니다. 레아는 그 이름 자체의 뜻 자체가 노동으로 피곤하고 지친이라는 의미예요. 남편에게 사랑을 못 받고 노동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한 레아를 하나님이 주목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목하십니다. 반드시. 그리고 그에게 생명의 문을 여십니다.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가진 교회는 우리 교회도 어디에 주목해야 되는가? 분명한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주목한 레아는 연이어서 계속 아이를 낳게 되는데요. 창세기 29장 32절에서 레아는 마침내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주님께서 나의 고통을 살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이제는 남편도 나를 사랑하겠지? 하면서 아기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하였습니다. 르우벤은 야곱의 첫째 아들인데 그 뜻이 내가 아들을 낳았다. 세상에 알리는 선포입니다.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이미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야곱이 레아를 어떻게 됐는지 다 알기 때문에 내가 그 남편의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다 라는 표현으로 르우벤이라고 합니다. 레아도 일단 포커스가 계속 남편에게 있는 거죠. 행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태의 문을 열어준 하나님보다는 남편을 더 의지하는 거죠. 그러나 남편은 아이가 태어났다고 레아의 장막에 머물지 않습니다. 여전히 라헬의 장막에 머뭅니다. 그러나 정작 라헬은 그렇게 많이 야곱이 머물러도 라헬은 아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벌써 레아는 셋째 아이까지 낳습니다. 그 셋째 아이 이름을 창세기 29장 3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내가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도 별 수 없이 나에게 단단히 매이겠지 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레위라고 하였다. 레위라는 이름이 연합이란 뜻이에요. 단단히 매인다. 아이를 낳을 때마다 레아는 남편과 관계된 고백으로 아이의 이름을 정합니다. 이 여인의 행복은 그걸 결정하는 게 아직까지는 늘 남편이에요. 그러나 정작 야곱은 자기가 낳은 아들들인데 그 이름을 정하는데도 관여하지 않아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남편이 나에게 매이고 남편이 나와 연합하겠지라고 레아는 계속해서 기대하면서 자녀들의 이름을 짓지만 남편은 여전히 라헬의 장막에 주로 거하게 됩니다. 레아는 어쩌다 한번 1년에 한두 번 야곱을 만나는데 그때마다 아이가 생깁니다. 그리고 넷째 아이가 생겼을 때 비로소 레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9장 35절에 보시면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 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유다라고 하였다. 레아의 출산이 그리고 그칩니다. 레아가 이제는 내가 남편에게서 행복을 찾을 수 없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야말로라고 말하죠. 이제야말로 주님만이 나의 행복의 근원임을 깨달았다는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고 짓습니다. 근데 유다는 찬양이라는 의미예요. 뜻이. 찬양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레아에게 진정한 인생의 행복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을 알려준 이 아들 유다. 이 유다에게서 유다의 후손에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후손에서 인류의 유일한 살 길이요 대안인 메시아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겁니다. 즉 이 땅의 메시아가 오는 시작이 죄인들의 복잡하고 속고 속임에서 오게 되는 것이 속고 속이는 이러한 분쟁 가운데 안에서 메시아를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내를 선택하는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기도 없이 눈에 보기 좋은 여인 라헬을 택합니다. 물론 라헬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같이 민족을 이루게 하시죠. 결국에는. 그러나 성경이 레아는 눈이 부드러웠다. 연한 사람이다. 라헬은 몸매가 좋고 용모가 곱다. 이 얘기를 굳이 해놓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이 시대의 유일한 살 길이요 메시아가 오게 할 통로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분별하지 못하죠. 야곱이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자 삼촌 라반의 악한 의도를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야곱이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야곱은 더 많은 노동과 착취를 당해야 했지만 결국 그 선택의 결과로 하나님은 레아를 통해서 유다가 나오게 하고 그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하는 가문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결국 레아도 남편의 사랑을 받고자 씨름하다가 결국 행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제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에게서 그 행복이 오는 것을 알았습니다라고 선포하자 그 아들에게서 인류의 메시아요, 인류의 유일한 대안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라반의 악한 의도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하는 깃들로 활용하십니다. 그래서 한번 야곱의 자녀들을 보시면요.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이 레아잖아요. 이 레아가 낳은 자녀들이 오렌지 색깔이에요. 다. 그래서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 네 명이 처음에 낳았고 라헬이
자기 동생이었던 라헬이 자기가 아들을 낳지 못하자 자기의 여종이었던 빌하를 야곱에게 줘서 그 빌하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단과 납달리. 그러니까 레아도 다시 또 경쟁하듯이 자기의 여종이었던 실바를 야곱에게 동침하게 하여서 낳게 한 자녀가 갓과 아셀. 그 다음에 레아에게 다시금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디나를 낳게 하죠. 디나는 딸입니다. 딸의 이름이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라헬이 자기의 주도성을 내려놓고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무릎 꿇게 될 때 요셉과 베냐민을 열어줍니다. 근데 한번 이 가정을 보십시오. 레아는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데 애는 있습니다. 라헬은 남편한테 사랑은 받는데 아이는 없습니다. 비라와 실바는 마찬가지로 비라는 나중에 르우벤과 첫 번째 아들 르우벤과 또 어떤 썸띵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의 하체를 더럽혔다고 저주받게 되죠. 이런 복잡한 관계 속에 있는 이 관계 속에서 보면 어느 가정이나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난 남편의 사랑을 받으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요, 애가 없는데. 난 남편에게 무실당하니까 문제만 갖고 삽니까? 아니요, 나는 애가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인생도 문제없는 인생이 없고 어떤 인생도 절망으로만 끝나는 인생도 없는 겁니다. 이들이 결국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겁니다. 12지파가. 라반은 자기의 고도의 계산으로 야곱을 착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잘못된 의도로 악한 의도로 야곱을 부렸지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레아와 라헬과 빌하와 실바를 통해서 하나님의 12지파를 준비하는 선으로 이루십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기에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면 하나님을 통해서 해석되게 될 때는 나쁜 만남도 나쁜 만남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해석되지 않는다면 좋은 만남도 절대 좋은 만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아셔야 하는 것이십니다. 이 세상은 불의함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불의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불의한 의도로 내 주변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뱀처럼 지혜롭고 그리고 세상이 뱀처럼 지혜로워가지고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뱀처럼 지혜롭고 뱀처럼 날카롭게 독리를 드러내며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 목자 되신 예수님을 향한 순결한 시선을 놓치지 말아라. 그리고 찬양을 놓치지 말아라. 기도를 놓치지 말아라. 그러면 어떠한 만남일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 인생과 만남은 하나님을 통해서 해석하게 될 때만 온전한 해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라반의 악한 의도와 계산을 뛰어넘는 존재가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각박하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겐 라반의 그 악한 의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은혜 공동체가 이렇게 만난 것도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내 인생이 시리고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레아처럼 이 찬양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름답게 결실하게 하실 것입니다.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나와 늘 함께 하셨는데 내가 미처 알지 못했구나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처럼 기도하는 우리 중은의 가족분들이 되시길 소원하고 그리고 그 기도가 미처 끝나기도 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깨닫는 이 한 해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특별히 내게 있는 모든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되게 될 때 참된 찬양이 터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고백으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데요. 시편 34편 1절에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러면서 시편 34편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젊은 사자, 강렬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 사자도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하는데, 다윗이 이 고백을 언제 했는지 아십니까? 왕궁에서 한 게 아닙니다. 왕으로 잘 나가고 골리앗을 이겼을 때 한 게 아닙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비참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피신하다가 갈 데가 없어서 적국 블레셋에 가서 아비멜렉 왕을 만났을 때 그 죽음의 위협을 받게 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다고 그 왕에게서 도피해서 나온 다음에 고백한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죠? 미쳤으니까? 아니, 여호와를 찾고 결국에 찬송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이 다윗은 한번 체험해 봤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레아의 고백이 우리 주은혜 교회 공동체에 있는 모든 분들의 고백이 되길 소원하고, 오늘 이 야곱의 고백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요동치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가지는 기도가 살아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소원하는데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이 찬양 가사를 우리가 오늘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하면서 하나님, 나의 힘으로 그것들을 할 수 없고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 넘어지고 아니면 또 이용당하고 또 거스르고 어그러진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오늘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했던 것처럼, 오늘 레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주를 찬양하는 유다의 고백을 가질 때,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통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유일한 소망인 대안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통로로 하나님이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로라는 그 고백이 산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찬양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 그러나 실패를 끝나지 않습니다. 이 방법을 취한다면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믿음의 눈을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레와와 같이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기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몰려올 때 하나님, 내가 먼저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먼저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거짓과 속임수를 이겨낼 수 있습니까? 항상 우리보다 더 계산적이고 항상 우리보다 더 치밀하며 항상 우리보다 더 목적지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길 것입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때 실패와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 건 주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를 회복하는 것이고 주님을 향한 시선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금 역전과 회복을 이루게 하실 거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믿음의 눈을 좀 열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눈을 들어야만 보이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야만 선택을 올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의 눈을 들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에게 그 눈을 열어주십시오.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유혹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겁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게 주님께 매달려야 되는, 엘리에셀처럼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세세하게 말씀드려서 하나님 그걸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거짓과 속임수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더 거짓과 속임수에 민감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나에게 결국에는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대안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이 주시는 분임을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다를 하나님 결국 메시아를 오게 하는 그 역사가 이 인류 역사 가운데 대안이 되는 하나의 한 사람 한 사람의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이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더 많은 지식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가 더 많이 계산해야 됩니까? 그런다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온전히 목자 되신 예수님께 집중하여서 목자 되신 예수님께 기도로 간구하여서 그 분께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그 지팡이로 때려 부시는 그 권세를 주님을 통하여 경험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에 깨어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에 깨어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것 같아 마음의 외로움과 마음의 약함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믿음의 눈을 들고 하나님 오늘 고백하길 원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찬양할 때 이 전쟁이 하나님께 올려짐을 보게 해주시고 이 전쟁의 승리를 우리에게 경험케 하는 모든 우리 주은혜 가족분들 한 가정 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시며 인도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복이 이제 믿음의 눈을 들고 주님께 집중하여 기도와 찬송에 깨어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가졌던 거짓의 실패 더 이상 반복한 거짓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를 원하는 모든 우리 주은혜 가족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